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엽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의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니까는 좀 잘 좀 보이세요, 이제? 네, 우리 성가대 찬양하실 때 제가 보니까는 얼굴에 점까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잘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불안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보이게 또 말씀이 잘 들리게 하는 게 저희들의 또 바람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께서 또 많이 정말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제가 오늘 이 그도 스크린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남님께서 영상 좀 많이 가져오라고 특별히. 그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눈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해요. 성지순례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제가 4월 13일 날 이 사도행전 15장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느냐? 마게도냐, 그리스 쪽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은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의 출발점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붉은 지점에서 거기서 이제 이 바울과 또 실라와 또 디모데 세 명이 출발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자꾸 막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막으시고 또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막으시고 계속 막고 막아서 하나님께서 자꾸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느냐? 이 드로아 항구로 가게 하시죠. 이 드로아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그날 밤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죠. 환상 중에. 그리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때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이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마게도냐 그리스로 건너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드로아에서 이튿날에 배를 타고 출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의 마게도니아에 첫 번째 도착한 이 항구가 어딘지 아세요? 저 보게 되면은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거기서 이제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10km 정도 쭉 들어가서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빌립보 성에 사시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이 정말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이제부터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것이 후대에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됐다는 것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네아폴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아폴리 제가 지금의 항구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네아폴리. 네아폴리란 뜻이 여러분들 뉴 시티, 뉴 폴리스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네아폴리스, 뉴 폴리스. 그래서 신도시란 뜻인데 이 네아폴리라는 이 단어가 이 도시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이탈리아의 나폴리. 나폴리가 바로 네아폴리에서 나온 거예요. 신도시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그리스에서는 여기를 까발라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까발라는 것은 이 달리는 말을 의미해요. 아마 그 지역이 말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그 다음에 실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그 배 안에서 내가 누굴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거기서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네 명이 배를 타고 이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동안 걸리는데요. 그 중간에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하루 지나고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이틀 동안 배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5일 동안 걸려서 이 백길 시간이 5일 동안 걸리게 됩니다. 3일의 차이가 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배는 동력이 없었잖아요. 바람에 의지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빨리 불게 되면 빨리 오고 바람이 없으면은 그만큼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틀 만에 빨리 바울의 일행을 도착하게 하셨을까? 왜 3차 여행 때는 천천히 가게 하셨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 일행이 네아폴리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비전이 있거나 뜻이 있거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마게도냐에 가라라고 갔긴 왔는데, 근데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길을 찾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아피아가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길을 찾게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네아폴리에 가게 되면은 이 중요한 이 교회가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 교회가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바울이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이 교회입니다. 이거 제가 다 찍어온 거예요. 그 예전에 가서 찍어온 건데, 근데 거기 교회 앞에 보면은 이 벽화가 있거든요. 이 벽화의 그림이 중요해요. 벽화의 그림이.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환상으로 본 이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바울은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을 본 장면이고,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이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게도냐의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그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환상 속에 나타난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저기의 그림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모티브로 벽화를 그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뭐 성경에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마게도냐를 대표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두르고 있는 띠의 색깔이 무엇이에요? 자주색. 자주색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전개에 대해 이야기의 복선을 의미합니다. 왜 자주색일까요? 제가 또 퀴즈를 내야 될까요?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사진은 좀 우리가 더 가까이서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그 그림을 이제 한쪽 면만 이렇게 바라본 건데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배에서 내려서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품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벽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칼이나 권력, 재물에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 미지의 대륙, 욕망의 대륙이라 불렸던 마게노의 땅에 첫 발을 내딘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 복음이 들어가게 되자 그때부터 유럽이 정말 성령의 불이 불같이 타오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그림이 주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도착했는데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길이 보여서 그냥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길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유적이 왼쪽에 있는 것이 바울이 걸어갔던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성까지 걸어갔던 그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것이에요. 이 비아 에그나티아, 비아라는 것이 지난 말씀드렸어요. 길이라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그냥 길 따라 간 것이었어요. 근데 이 길이 되게 중요한 게 그 오른쪽에 보면은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길 이름이 등장하죠. 제가 이것도 한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피아 가도. 이것이 바로 이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이게 560km 정도 되는 정말 장대한 이 길을 로마인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저렇게 이 곳곳마다 잘 보존되어 있어요. 가시면 잘 아실 거예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길에 전승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 네로 황제 때 핍박을 피해서 저 아피아가도 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쿼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유명한 말이죠. 쿼바디스 도미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지금 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러 내가 다시 로마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회개를 해요. 그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전승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길이 어디냐? 바로 이 아피아 가두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알려준 것이었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일행이 쭉 길 따라 가는데 한 10km, 아주 먼 길은 아니었죠. 가게 되니까 거기에 어떤 성이 있었느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 루디아가 사는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나요. 지금의 빌립보 성에 빌립보에 가게 되면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옛날에 그런 성은 아니죠. 지금의 이제 새롭게 지은 교회이겠죠. 그 저기서 이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고 또 루디아의 집을 거처 삼아서 빌립보 교회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게 되면은 저기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두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당연히 왼쪽이 바울이고 오른쪽이 누구 있겠습니까? 루디아겠죠. 근데 루디아의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자주색. 아까 알렉산더 대왕도 자주색의 옷을 입었고 루디아도 지금 똑같은 색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저희가 또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루디아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교회 앞에 두면은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고 알려진 그 세례터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강이 지금도 이렇게 졸졸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 강에서 세례를 받고 해요, 사람들이. 바로 이 터에서 바울이 루디아에게 그리고 루디아의 온 식구들과 가솔들에게 세례를 준 곳이라고 알려진 장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 장소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루디아가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 여성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루디아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만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구원의 은혜가 드디어 지금 이날 이후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전해진 그 첫 단추가 이때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항상 회당에 먼저 갑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서 구약을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좋아하니까는 잘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구약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딱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성에 갔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황해합니다. 이상하다. 어떡하지? 여러분들 회당이 생기려면요. 남자 유대인이 10명이 있어야 그 지역에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 빌립보 성 안에는 아직까지 남성 유대인이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황해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내가 기도는 해야 되겠고 어디를 갑니까? 이 성 밖에 강가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강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기도하러 갔는데 그 강가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이 말씀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 두아디라 성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여기는 마게도냐 그리스거든요.
근데 그리스에 있지 않고 투르키에, 터키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 이름이 비슷하죠? 두아디라, 루디아. 그러니까 거기 출신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가 뭘 유명하냐? 자색, 염색을 한 천으로 유명합니다. 자색, 자주색.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신의 고향인 이 두아디라에서 이 천을 수입해서 이 빌립보에서 그 천을 납품하고 이 무역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자색 옷은 누가 입는 거냐? 왕이나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입었죠? 그리고 귀족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이 입는 명품 옷감이었어요. 그러면 이 루디아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녀의 이 가족과 가솔들이 나중에 그 집에서 세례를 다 받거든요. 그 집안에 가솔이 많았어요.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를 수일 동안 그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그들을 이렇게 공개하게 됩니다. 그만큼 집이 컸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을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도록 자신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루디아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까 우리 지도에서 저 이스라엘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그때를 돌이키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비두니아 북쪽으로 못 가게 하시고 자꾸 성령에 이끌려서 이 드로아라는 항구 쪽에 자꾸 우리를 내모시고 또 거기서 배 타고 이 강에 가게 하시고 또 건너가게 하시고 또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을 때 그냥 길 따라 가게 하셨고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냐? 루디아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였다는 것이에요. 그 한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2000km가 넘는 바울 사도의 일행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를 좀 좋아하는데 이 나이덕 시인이 계세요. 그 시인의 푸른 밤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이 연에 보게 되면 참 멋진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연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너에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애움길은 이 돌아서 온 길이었다. 이 뜻이거든요. 이 뜻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상대방 만났을 때에 내 인생은 돌아보니까는 그 먼 길이 결국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온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프로포즈 할 때 이거 쓰세요. 이거 그러면 완전 그냥 쓰러질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래요. 성령님이 이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2000km를 바울이 딴 길 갈 때 가지 못하러 막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5일 동안 그 걸는 그 백길을 그때는 이틀 동안 배 타고 올 수 있도록 바람을 빨리 보내셔서 빨리 도착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의 오차가 없이 딱 그날 안식일날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라도 어긋남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루디아를 만날 수가 없었고 어쩌면 그 유럽의 복음은 더 더디게 더 많은 이 지연된 시간 속에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결론입니다. 왜 루디아였을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은 수많은 여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강가에 루디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무리의 여인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께서는 루디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성령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만 구원을 얻었을까요? 잘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만 그 거리를 지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2장을 잘 보시게 되면은 그때 바울에게는 여러 일행이 같이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라바조의 이 그림 중에 이 바울의 회심이란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잘 보이시죠?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안 좋으세요? 바울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장면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 오직 바울만, 이때는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만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비록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지만은 그 깊은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누구보다 더 끔찍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아직 근데 이 아들이 아직 내 독생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게만 찾아갔다는 것이죠. 주님께 마음이 열린 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분들을 존귀하게 쓰세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내가 전도했던, 그리고 내가 세웠던, 함께 세웠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요, 눈물 나요. 이 모든 과정을 읽고 다시 한번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은 언제였을까요? 그 강가에서 만난 그때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알았어요, 바울은. 죽음을 앞둘 때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겠어요? 근데 뭐가 생각날까요? 내가 처음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준 이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 교회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교회 여러분, 이방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던 성령님의 손길은 2000년 전 빌립보 강가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2025년 5월 25일 이 아침에도 그 은혜의 발걸음은 우리를 향해서 조용히 다가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응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